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와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훌륭하고 영상으로 변함없이 새벽마다 만나는 분들도 훌륭한 줄 믿습니다. 영상에 계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제목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마지막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큰 긍휼이란 단어의 어원에는요, 엄마의 자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너무 미약한 존재.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어때요? 생명이 자라고
그가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그래서 10달 동안 잘 자라서 출산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엔가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긍휼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공경하는 사랑. 올려드리는 사랑, 공경. 밑으로 아래로 내려서 베풀어 주는 사랑, 긍휼한 사랑. 도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우리를 퍼펙트하게 보호하고 세우시고 보살피는 사랑을 긍휼한 사랑. 오늘 그런 의미에서 큰 긍휼, 여기 그냥 긍휼이 아니라 18절 마지막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큰 긍휼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다니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고 또 지체하지 마옵소서. 잠시라도 지체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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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백성들, 주의 성소, 또 주의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다 하면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사건이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성,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 그렇기 때문에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주의 성도, 주의 백성도 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제 우리를 강조했잖아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급하면 지금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옵소서. 이 말이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아까도 우리가 19절에 들으소서 했잖아요. 여기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죄악,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정말 보잘것없어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큰 긍휼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는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지만 사실은 천사고, 시기적으로는 이전에 보았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난 것은 12년이 지난 다음에 날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8장 16절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알게 깨닫게 하라 했던 그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참 요 말씀, 하나님은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능력을 베푸시기 시작한다. 이게 기도하려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옷을 주섬주섬 입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기를 시작한다. 이 말씀. 여기 특별히 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즈음에, 기도가 다 끝나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즈음에, 예배 시작할 즈음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요 기도 응답도 늦어.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기도할 예배를 드릴 시작할 즈음에 이미 기도 응답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늦은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 약속한 시간, 딱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딱 들어주셔요. 딱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배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다음은 5분이라도 일찍 시작하려고 해요. 왜요? 어르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모시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배자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즈음이라 요 말씀, 저녁 제사 드릴 예배의 자서들, 높으신 어른 만나러 갈 때 늦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부탁드리러 갈 때, 아쉬운 소리 하러 갈 때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요 안 돼. 우리는 이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 즈음에,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여기 참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 그래서요 은혜는 타이밍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환상 중에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지혜를 스킬, 기술로 이렇게 표현했고, 또 총명을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술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이해만 해서도 안 돼요. 이해를 했으면 기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더 정확해요. 지혜는 깨달음이라면, 총명은 실천, 행동. 깨닫기만 하고 멈추어서도 안 돼. 깨닫지 못하고 행동만 하면은 중구난방이 돼. 그래서 이 총명과 지혜는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까는 기도를 드릴 때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하려고 기도의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응답을 시작.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10장에도 가보면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 은총은 은송하고 사춘이. 썰렁한 케이크.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은 은총은 은송하고 사춘인데 은총이란 이름은요 보물 같다. 아주 귀하다.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물 같은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한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이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잘 헤아려주고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아도 나의 필요를 잘 알고,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는데 이 도우미를 도와주는 사람을 건축 용어는 일본 말 있잖아요. 대모대라고. 이 대모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일 머리를 안다고 그래. 우리 고향에서는 일을 어떻게 착착착 해가는 일 머리를 안다고. 그래서요 이 기술자가 뭘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못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리콘이 필요하다. 방수공사를 우리 선장노님, 한장노님, 기장노님 올라가서 막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을 뜯어나가면 다 알고 미리 가서 피스를 뽑고 올리고 막 이렇게 착착착착. 이게 미리미리 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할 때에, 뭔가를 사명을 주실 때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준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물 같은 존재. 보물 같은. 굳이 뭐라고 하나님이 일일이 말해도 순종하는 것도 귀하지만 뭘 원하는지 미리미리 얼마나.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에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키시고 그래도 건지시고 그래도 동행했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뭘 부탁할까? 이걸 깨닫고 주님 이렇게 살아가면 은총을 크게 받는. 은총. 자, 보십시오. 너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생각하고 깨달아라.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 그 다음 여기 24절에 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에게, 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또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그런데요 역사에서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다? 누구예요? 뭐라고 정답은 들리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었다. 이 말.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는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히브리어. 근데 헬라 말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일은 70이고 1에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런데 그냥 이 490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이제 참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로부터 490년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서 그 가운데 다시 24절 허물은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로부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어떻다? 490년이다.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약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490년을 세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더라. 그 말씀. 첫째는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7이레, 두 번째는 62이레, 세 번째로는 한 이레. 자, 여기 7이레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뜻밖의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 것을 아는데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가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727페이지. 느헤미야가 이사야 뒤에 있는지 사사기 뒤에 있는지 조금 어려운 느헤미야 727페이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바벨론 원력으로 니산월, 히브리 원력으로는 아비벌. 우리로 말하면은 1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고레스 왕들 이후에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역사가 시작. 그래서 아까 다니엘 9장 25절에 성이 중건될 때는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얘기를 그때부터 여기 1절 하반절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모세나 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요 말씀. 이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 우리가 잘 알죠? 에스라는 이 성전에 건축한 이후에 말씀을 갖고 성전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때 또 이 성전 건축을 총 감독했던 사람은 스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이방인인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결국은 로마의 티토 장군이 무너뜨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3대 종교가 한 군데 뭉쳐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긴장하고, 이거 여기 지난번에 트럼프가 뭐 시온 회복 운동 해가지고 이슬람 나라들이 막 난리가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기 그 말씀을 우리가 자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와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여기 보면은 25절에 왕이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7은 7 곱하기 또 1에는 뭐예요? 7. 49년 동안 이 성전 건축하는 기간이 49년이에요. 그리고 62이레 62 곱하기 7 하면은 몇 년이에요? 62 곱하기 7. 스마트폰에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는 몇 년? 434년. 434년.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약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요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전쟁이 7년이에요. 7년. 거기 전까지 7년 전까지가 434년. 근데 여기 이 날개는요, 이 로마의 군사 깃발의 상징이 독수리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로마의.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결국은 그 황폐하게 했던 로마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역사 가운데 정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려고 폼만 잡아도,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옷만 주섬주섬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천불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싸운다고 예배를 안 나와,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물어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못 오겠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어봐. 근데 요즘에는 언짢은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나와. 기도를 안 해.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문제가 있을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예배를 집중해.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축복, 예배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 긍휼한 큰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받은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이제 70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극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와 뜻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성도들 주일을 준비하며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또 차량으로, 또 그 외에도 각 부서에서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여 예배실을 정리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목장 식구들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좋은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